4월 26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속에 단단하게 새기어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화가 났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면서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단한 결단과 결심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이 제자를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들짐승이나 날짐승보다 못한 노숙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에게 평안과 안락한 삶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들짐승이나 날짐승보다 못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세상의 삶의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우선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주어지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따랐는지 포기했는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교우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요청하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고생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과 각오를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은 고생을 감수하고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오늘날 목자, 목녀의 삶입니다.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노숙자와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목자, 목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각오와 결심을 주님께 보여드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느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요청을 받았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9절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에게
부친의 장세를 지내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급박한 일입니다. 부친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먼저 장례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최우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제의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지금은 내가 당신의 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일 중에 가장 급박한 일, 중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자, 일종의 거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지금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시간이 없는 긴급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 안락함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따를 각오와 결심이 있느냐? 주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 내 가정보다, 내 직장 사업보다, 내 계획보다 나를 더 우선할 수 있느냐? 주님은 또 나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물음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혼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자 목녀의 삶을 통해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자 목녀의 삶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대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맺을 수 있는 합당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